예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쥐 한 마리가 앞에 뭔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그런데 그 뒤에 쥐 뒤에 뱀이 쥐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비슷한 그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쥐가 아니라 개구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개구리가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뱀이 그 개구리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 저는 쥐를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쥐는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노려지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나오냐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앞에 있는 거 먹으려다가 뱀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뱀을 인지하고 도망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뭐 잘못이냐 라고 말해도 뒤에 있는 뱀은 먹이를 봤을 뿐이고 그것을 노릴 뿐입니다. 앞에 있는 쥐나 개구리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벗어나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노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래, 네가 화낼 만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이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뇌와 신경조직, 근육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보통 화가 나면 긴장을 하죠. 분노했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뭔가 명령을 하고 우리의 근육과 모든 기관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혈액의 공급이 균형 잡히게 되지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몰리게 돼요. 교감신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호흡이 가빠지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가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노하지만 나중에는 자꾸만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7 정도, 8 정도의 이유 때문에 분노했다면 일단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화낼 만한 일이 1이나 2가 돼도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자꾸만 분노가 앞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신경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신경 조직들이 연결이 될 때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새로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지만 익숙한 과정 안에서는 즉각적으로 뇌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화를 낼 만하구나라고 하면서 예전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은 화를 내야 돼. 그러면서 분노의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판단이에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죠. 혈압이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화를 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 침샘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안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글로불린 항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그것을 없애주는데 5분 안팎으로 화를 내게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 항체 수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화를 내면 내 몸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 몸이 나를 더 힘들게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몸이 힘들구나, 내 마음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 몸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그것을 따라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용서를 할 수 없는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화가 나기 때문이죠.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는 화도 안 난다라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강하게 뭔가 공격적인 형태로 쏘아붙이는 것, 말이나 몸이나 어떤 행동으로, 이것도 분노죠. 그런데 어떤 것도 분노입니까? 단조라는 것도 분노라는 거죠. 내가 표현하진 않지만 이미 공격적인 자세로 몸이 반응하고 있잖아요. 결국 내가 한 대 때리느냐, 한번 욕하느냐, 아니면 보복하느냐, 행동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미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은 그에 맞춰진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혈액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몸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이 어느 특정 부위에 모여야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곳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표현을 하든 표현하지 않든 분노라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어서 누구를 해친다? 나를 해친다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잖아요. 적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적대감이 생깁니다. 분노하면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보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우린 적대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시댁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싫어요. 그러면 시댁 식구가 다 싫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녀님들은 시댁 식구가 없어갖고 잘 모르시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자만 들어가면 싫은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도 싫대요? 시금치도 싫대. 농담이긴 한데 시댁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나머지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는 화해하세요. 이제는 용서하세요. 천지고 신자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되잖아요. 하느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느님 말씀하셨고 나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주니까 고맙구나.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감정적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한 건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라 화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싫어요? 그 사람도 싫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싫어요? 하느님도 싫어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상처가 깊어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해하거나 또는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부풀려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처를 입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망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총을 쏘거나 로켓 같은 거 쏠 때도 반작용이 있다라고 하죠. 앞으로 나가는 힘만큼 뒤로도 반작용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맞진 않지만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보통 동양에서는 분노를 화의 기운이라고 하죠.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친대요? 우리의 간을 해친다라고 하죠. 자꾸만 화를 내면
피곤하지 않아도 간이 상한다라고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분노는 좋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안다라고 해서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좋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아프고 손해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어때요? 상처받은 것만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한다는 거죠.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산에 가서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을 잡아가지고 찢어버립니까? 뱀을 잡아서 돌로 칩니까? 뱀을 잡으면 좋긴 좋아요. 그 뱀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뱀 죽이려고? 아니죠.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 독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조차도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더 억울할 수도 있죠. 아니, 정의의 하느님께서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만 하시는가? 속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하죠.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7번씩 70번 또는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베드로는 가장 최상의 수,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말했죠?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7을 반복해서 77번이나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과 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빚졌나 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죠. 왕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왜 용서해 줬을까요? 이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뭐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20년 동안 일을 하면 1달란트 정도 번대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만을 해야 되겠죠.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한 10년 정도 걷어들여야만 그 돈과 맞먹었다고 해요. 국세 10년 정도? 엄청난 거죠. 일단 이것을 왕에게 빌렸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빌려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누구 돈이었어? 왕의 돈이었죠. 어쨌든 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탕진해버렸죠.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를 불러다 놓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때까지 가둬놓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애원을 하죠.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이건요, 임금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용서해 줬죠? 이 임금에게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로 볼 때
그 헤로데가 거뒀던 세수의 한 10년 정도를 그냥 눈 감아준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임금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왜 가엾을까요? 그 사람이 잘해서? 아닙니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처자식까지 다 팔아도 갚지 못하니까 그 처지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임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 사람에게 빚을 줬다는 거죠. 얼마를 빚줬죠? 100데나리온을 빚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좀 계산하기 쉽죠? 1만 달란트보다는 쉽지 않아요.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 7만 원 정도 잡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어쨌든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갚으라고 호통을 쳐요.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짤없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 갚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죠. 우리 같아서도 화냈을 거예요. 임금에게 가서 다 구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를 부르죠.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갚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갚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용서해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형제 어머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떤 이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빚진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빚 안 줬는데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이것은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은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심 안에서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내 죄를 생각한다면 하느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나도 그분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하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적대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대요. 자존감은 자꾸만 떨어지고 몸의 능력도 떨어지고 마음의 능력도 떨어지니까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생이 점점 우울해지고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나를 망치는 거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이 죽음의 장소라고 했죠. 그곳을 갈 때 정말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즐거운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죠. 숨을 데도 없어요. 그 광야를 혼자 걸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함이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니 그런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것.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망가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의탁해야죠. 하느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처가 깊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제가 오해해서 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되이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겠죠.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방식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가나안에 힘센 족속들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느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간 헤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잇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 때와 같이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중요한 건 뭡니까? 눈앞의 상황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계약의 기회를 메고 가는 사제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요르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느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요르단강이 물이 가득 차갖고 막 넘쳤어요. 물이 꽉 찼을 때는 건너가기가 아주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약의 기회를 맨 사제들이 일단 먼저 요르단강의 물에 발이 닿으면 요르단강이 멈추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르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르단강이 멈추었죠. 길이 생깁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던 그때처럼.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약의 기회를 맨 사제들의 불에 닿자마자 물이 멈추죠. 그들이 먼저 지나갑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동안 물은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힘도 하느님께서는 멈추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걸어가라는 거죠. 믿음이라 이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자꾸만 생각해봐도 부정적인 느낌,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닮아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제가 당신 안에 머물면서 당신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커도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정작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몸도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 안에 머물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죽음의 힘을 가진 물도 멈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